찬양합시다.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은 온전케
아시는 주님,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람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심 바라보리. 주만 아는 자 되리.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약속이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을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는 내 맘 아시는 주님,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람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심 바라보리. 주만 아는 자 되리.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내 맘 아시는 주님,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람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심 바라보리. 주만 아는 자들이 주만 아는 자 되리.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아멘. 나의 연약함, 나의 부정함을 다 아시는 주님께 그의 긍휼을 구하고 완전하신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나의 영을 새롭게 하시는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인도하실 그 길을 따르겠다고 크신 주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나의 소망보다 주님의 뜻에 따르겠다고 결심하며 주님이 부르실 때 기꺼이 내가 여기에 있음을 고백하기를 소망한다고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제가 여기에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의 뜻보다 저의 소망보다 주님의 뜻에 따르기를 주님의 길을 따르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주님 그 말씀을 주님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 용기를 저에게 주시고 청년을 사랑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주님의 손길과 은혜로 살아옴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을 기억하며 미래를 향해 하는 기대보다 불안이 더 크고 성공보다 실패를 먼저 걱정하며 살아가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학업과 취업, 직장과 인간관계, 삶의 무게로 지쳐있는 영혼들을 주님의 품에 안아주옵소서. 세상이 줄 수 있는 없는 평안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신앙이 예배당의 안에만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삶의 현장에서 빛을 비추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 선택과 결정이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나게 하시고 작은 일에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8월 16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되는 청년부 학예 수련회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수련회의 시작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성령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준비하는 손길마다 기쁨을 더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 목사님 성령을 능력을 부어주시며 찬양과 기도 가운데 하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이번 수련회인 솔리디오 글로리,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넘어 삶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꿈도 성공도 계획도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나를 드러내기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청년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청년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사랑으로 품고 격려하며 함께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상한 마음은 치유되고 낙심한 영혼은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 공동체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소연 전도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우리의 굳은 마음을 새롭게 하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가 끝난 후에도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진실과 정직으로 살아가겠다 다짐하며 한 주간 살아왔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나의 모든 삶이 주님의 것이라 고백하며 삶의 한 자락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모든 소유가 주님의 것이라 고백하며 하나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또 드리지 못한 손길도 주님께서 이미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마음을 충만케 해주세요.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경제적, 육체적, 또 영적, 정신적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성경 봉독을 잊지 않고 네,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술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그 나를 지켜줄 것들이 흔들려서 불안이나 좌절을 겪은 경험이 있나요? 우리가 이제 맨날 핸드폰으로 들여다보는 주식, 아이고 오늘 또 내려갔네. 나를 지켜줄 것이라 믿었는데 또 내려가고 만 것이죠. 그리고 또 열심히 준비해서 직장에 들어가는데 이제 AI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점점 내 자리가 이제 위협을 받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도 있고 또 전공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이제 미래에 이제 전망이 있다고 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들어가는데 또 그런 AI나 뭐 여러 가지 시대적인 흐름이 또 변해서 또 그런 전망이 점점 어두워가는 그런 현실도 겪게 됩니다. 또 나를 지켜줄 것 같았던 부모님의 울타리 그리고 또 내 미래를 보장해줄 것 같은 사회의 그 안정된 시스템들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보기에는 이제 평생 나를 지켜줄 것처럼 보여도 언제까지나 나를 지켜줄지 모르는 게 우리의 현실이죠. 근데 우리가 평소에는 내가 진짜 뭘 믿고 살아가는지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내 삶을 단단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던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하나씩 흔들리고 또 삐걱거리기 시작하면 이제는 우리가 이제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안전망들을 더 의지하면서 살았구나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내가 믿고 있었던 것들이 흔들릴 때 우리의 일상도 통째로 흔들리는 것을 또 경험하게 되죠. 근데 오늘 그 말씀의 배경인 이 유다라는 나라에도 믿었던 것들이 무너져 버리는 그런 절망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6장 1절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간단해 보이는 말에는 사실 절망과 비통함이 담겨 있습니다. 우시야는 16살에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무려 52년 동안 유다라는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리고 이 우시야라는 왕은 정치를 또 정말 잘했어요. 그 다윗과 견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나라를 부강하게 이끌었고, 그리고 국방이면 국방, 정치면 정치, 경제면 경제, 이제 그 뭐 하나 빠짐없이 이 나라를 정말 잘 그렇게 다스렸어요. 그래서 이 나라를 최고 절정기로 이끌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우시야 왕은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또 통치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아주 기뻐하셨다고 합니다. 이런 우시야는 백성들에게 그냥 단순한 통치자가 아니라 이 왕만 있으면 내 삶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거야 라고 그렇게 절대적으로 믿었던 그런 절대자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절대적인 우시야 왕이 어떻게 됐다고 하고 있나요? 네, 우시야 왕이 죽었다고 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그 죽음의 원인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나라가 강성해지고 또 사람들도 칭찬도 많이 했겠죠? 그러니까 이 우시야 왕의 마음에 뭐가 싹트기 시작했을까요? 우리 미정이 한번 대답해 볼까요? 우시야 왕의 칭찬을 너무 많이 받고 이제 나라가 잘 되니까 이 왕도 사람인지라 마음속에 점점 뭐가 이제 싹트기 시작했어요. 뭐가 싹트기 시작했을까요? 네, 그거 네, 바로 교만이죠. 교만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그 제사장만 할 수 있었던 그 제사 의식이 있었어요. 분향이라고 이제 향을 피우는 그런 의식인데, 근데 그거를 이 우시야 왕이 자기가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 제사장들이 그 우람한 덩치가 우람한 80명의 제사장들을 데리고 그 왕을 막아서려고 찾아왔어요. 이제 그랬더니 그 우시야 왕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 거참 미안하게 됐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겸연쩍게 하면서 그 밖을 나왔을까요? 아니면 감히 이러면서 화를 냈을까요? 나갔다 하는 분, 나갔을 것이다. 아, 거참 미안하게 됐습니다 하면서 나갔을 것이다. 오, 한 명 있습니다. 오. 네, 아니면 두 번째로 화를 냈을 것이다 하는 분. 오, 화를 냈다라는 적이 많네요. 네, 맞습니다. 이 우시야 왕의 마음에는 이제 그 교만이 싹 터서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를 막으려고 하니까 화를 내면서 이제 그렇게 그 사람들이 다 자기가 하는 것을 막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화를 왜 낼까요? 화를 내는 그 마음속에는 이제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마음속에 교만이 있으니까 그렇게 화를 냈던 것이죠. 근데 이 우시야 왕이 화를 내는 바로 그 순간에 이마에 나병이 돋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전은 되게 이제 거룩한 곳이어가지고 나병이 돋으면 이제 그 사람을 바로 이제 쫓아내야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제사장은 나병이 돋는 그 즉시 이 우시야 왕을 내쫓아내고, 그리고 이 성전에서는 물론이거니와 그 궁전에서도 내쫓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우시야 왕은 별채에서 외롭게 살다가 이제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의지하던 이 우시야 왕의 그 왕자가 이제 우시야 왕이 죽으니까 그 왕자가 이제 텅 빈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이제 더군다나 그 나라 밖에서는 거대한 제국인 그 아수르라는 그런 나라가 이제 무섭게 쳐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미 그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거든요. 그 위에. 근데 거기는 이미 침략이 당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분단이 돼 있었거든요. 북이스라엘은 그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다 북이스라엘에 가서 그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루었고, 남유다가 이제 남쪽에 있는 나라인데 거기는 단 2지파만 이제 와서 그렇게 나라를 이룬, 그러니까 아주 작은 나라가 유다라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 큰 나라가 이미 아수르한테 그렇게 정복이 당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우시야 왕이 통치를 잘하니까 이 남유다는 아주 작은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굳건하게 그렇게 나라를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우시야 왕이 죽으니까 이 나라가 이제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이 왕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이제 이 나라 전체를 흔들 수 있는 그런 아주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대를 살아가던 오늘의 주인공 그 이사야 선지자도 그 불안한 현실의 한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우시야 왕이 죽은 해라는 이 표현은 그 당시 시대의 그 엄청난 불안함과 공허함 그리고 그 곤란한 심정이 다 담겨있는 표현이 바로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사야는 이제 유다의 왕자가 이제 비어버렸는데 우리의 미래는 이제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질문을 안고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바로 그 성전 안에서 이사야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성전에 들어간 이사야 눈에는 정말 놀라운 그런 광경이 펼쳐졌어요. 1절에 보면은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는 하늘 보좌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것을 봤고, 그리고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그 당시 그 현실은 이제 그 우시야 왕이 죽어서 왕자가 비어 있는 상황이었고, 그 모든 영광도 이제 다 허물어져 버린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이사야가 본 거는 세상의 왕자는 비어 있지만 하늘의 보좌에는 하나님이 여전히 앉아 계셨고, 그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황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처한 현실과는 아주 정반대로 그 대조적인 그런 모습이었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는 불타는 천사들이라는 뜻의 스랍들이 주르륵 서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영적인 존재들이잖아요. 이 영적인 존재들조차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또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린 채 그렇게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울수록 더 겸손해진다라는 것을 또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들은 외쳤어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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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라고 이제 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서도 전환기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성경에서는 여러 번 중복해서 말을 하는 거는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했죠. 근데 여기서도 거룩하다라는 말을 3번이나 외치고 있어요. 이거는 그냥 단순히 그냥 라임에 맞게 그냥 외치는 게 아니라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천사들이 외친 거룩하다라는 말에는 그 하나님이 그냥 우리보다 조금 더 착하고 아니면 조금 더 거룩하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차원의 분이다라는 것을 뜻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차원으로 정말 그 거룩하다라는 그런 분이시죠. 이렇게 하나님은 온 땅의 진짜 왕이시고, 그리고 그런 진짜 왕의 아우라를 내뿜으면서 그 보좌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그거를 목격한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임재에 완전히 압도당했어요. 그래서 그 왕의 위엄 앞에는 자신의 문제는 지극히 작아 보였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현실적인 문제와 또 위기는 사라지지 않은 그런 상태였죠. 믿었던 우시야는 죽었고 또 아수르는 쳐들어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두려움에 머물지 않았고, 또 문제보다 크신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께 향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자꾸 내려가네요. 네, 그래서 우리도 세상의 불안에 이제 짓눌릴 때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그런 실천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은 뉴스나 SNS를 먼저 보는 경향이 있는데, 먼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전에 하나님을,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먼저 묵상하는 거예요. 내 기분과 상황은 항상 흔들려도 오늘 나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보좌는 절대 흔들리지 않아. 그러니까 그분을 따르는 나의 삶도 절대 흔들리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마음속으로 먼저 묵상하고 결단을 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불안에 파묻혀 있던 그런 우리의 시선이 비로소 교정이 되기 시작하고, 이제 거룩하신 왕을 우리가 제대로 마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간단해 보여도 그 우리의 모든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아주 작은 결단이 됩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이 참된 왕을 이사야가 목격을 했습니다. 근데 이 이사야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감격이 아니라 비명이었습니다. 아, 망했다. 아, 나 입술이 너무 더러운 사람인데? 라면서 그런 비명이 나온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사야의 입술이 남들보다 더 나쁜 것은 아니었고, 또 치명적인 죄를 지은 그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이사야는 사실 그 왕정 선지자로 그때 활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왕궁을 드나들면서 그 선지자 활동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런 사람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앞에 서니까 비로소 자기의 진짜 실체가 이제 드러나 보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이사야서 1장에서 5장까지의 그 말씀만 봐도 이사야는 항상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심판이로다 심판이로다 하면서 이 세상과 남들의 죄를 항상 정죄하면서 다녔습니다. 그런데 차원이 다른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니까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망해야 될 그런 부정한 자였구나라는 그런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런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참된 왕 앞에 서니까 남을 판단했던 그런 오만함 그리고 교만함이 깨지고,
내 부끄러운 진짜 모습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이제 그러자 그 천사 하나가 이제 제단에서 숯불을 가져와요. 숯불을 가져와서 이사야의 입술에 대면서 그 죄를 사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룩하게 해주는 그냥 일종의 의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가 깨끗하게 된 다음에 하늘에서 하는 그 하늘 회의를 듣게 돼요. 아,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라는 그런 고민을 이사야가 듣게 됩니다. 그러자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으니까 나를 보내주세요 라면서 단번에 그런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 순서를 놓치질 않길 바래요. 이제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먼저는 이제 잘해서 그리고 스펙을 쌓고 자격을 갖춰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으로서 떳떳해지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하는 그 성경의 순서는 정반대죠. 이제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깨끗하게 해주셨고 거룩하게 해주셨고 이제 거기에 대한 은혜의 반응으로 우리가 그냥 기쁘게 응답하면서 그 자리로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만약에 맡고 있는 자리에서 기쁨이 없다면 아,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나 지금 무엇을 위해 여기 있는 거지? 라는 그런 질문을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분명 이 헌신의 자리를 결단하게 된 그런 은혜가 있을 텐데 내가 지금 그런 기쁨이 없다면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사야가 이렇게 결단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옳았구나 하면서 이제 그 자리를 하나 맡겨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자리는 세상적인 성공이나 부흥과는 전혀 거리가 멀었던 그런 자리였습니다. 심지어 이사야에게 주신 사명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너무나도 가혹해 보이는 그런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해요. 근데 대신에 백성들은 이사야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고 그 마음은 더 완고해져 갈 것이고 성읍들은 더 황폐해질 것이다. 근데 나라가 망할 때까지 너는 외쳐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의 사역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실패처럼 보이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성공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이사야에게 오직 충성만을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결과는 하나님께 있으니까 너는 오직 진리의 말씀을 변질시키지 말고 끝까지 신실하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 그런 자들을 통해서 다시 회복을 이어가실 거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루터기 신앙이라고 하는데 그루터기가 이제 몽땅 잘려가지고 딱 보기에는 죽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는 생명력이 있어서 언젠가 다시 자라서 그 나무가 이제 온전한 한 나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루터기 나무를 통해서 이 세상을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 그루터기 신앙, 이 남은 자 사상이 바로 이사야서 전체를 관통하는 사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결과나 또 스펙으로 사람을 평가하죠. 그래서 취업이 늦어지고 또 시험이 원하는 대로 그 결과가 나오지 않고 노력한 만큼 또 열매가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조급해하고 또 쉽게 좌절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또 열심히 봉사하는데 왜 내 삶은 안 풀릴까 하면서 낙심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사야의 사역도 당장 보기에는 실패처럼 보였죠. 하지만 하나님은 결과가 아니라 그 순종하는 과정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대한 성과를 내라고 하지 않으셨고 다만 타락한 세상 속에서 타협하지 말고 또 거룩하고 정직하게 이 자리를 지키는 그 그루터기의 신앙만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이 초라한 그루터기처럼 느껴져도 낙심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직하게 그 자리를 지키는 그루터기를 보시고 다시 새순이 자라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루터기를 통해서 세상을 회복시키는 데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진로를 고민하거나 또 계획을 세울 때 그냥 이제 내 생각과 내가 갖고 있는 그런 현실적인 감각으로 계획을 세우거나 이제 뭐 그런 방법들을 고민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가능성이나 불가능성을 이제 재면서 불가능한 거는 그냥 포기하고 가능한 것만 이제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런 중요한 결정을 세우기 전에 먼저는 무엇을 할까 고민하기보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먼저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가 진짜 그 믿고 의지해야 하는 그런 왕이 누군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거를 이제 먼저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면 우리의 목표보다 더 중요한 인생의 방향성이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한 그런 이사야처럼 담대하게,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담대하게 결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왜 그토록 자주 흔들리고 불안해할까요? 그 이유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아니라 땅의 왕, 우시야 왕, 그러니까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세상의 왕이 내 마음의 왕좌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지하던 우시야 왕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왕자는 언젠간 반드시 무너지고 또 그렇게 무너지고 황폐해지고 말 것입니다. 삼성이나 또 하이닉스, 지금은 왕처럼 보이지만 또 언젠가 만약에 무너지게 된다면 우리는 또 다른 왕을 찾아 나서겠죠. 근데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왕은 진정한 왕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우리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그런 왕을 섬겨야겠죠. 그래야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왕좌에는 누가 앉아 있습니까? 유다의 우시야 왕은 죽었죠. 하지만 우리의 진짜 왕 하나님은 죽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의 왕자는 허망하게 망하지만 또 하늘의 영원한 보좌는 단 한 번도 비어본 적이 없고 또 영원히 굳건하게 유지될 것입니다. 네. 네, 그렇게 이제 영원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높이 앉아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가장 낮고 아픈 그 십자가로 내려오셨죠. 그래서 우리를 또 왕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근데 세상의 왕은 우리가 피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섬겨야 하지만 진짜 왕은 정작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셨죠. 그리고 그 왕이 지금 내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견고한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삶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또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때 언제나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부르고 계신 그 왕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또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물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으실 때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은혜에 기쁨으로 반응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합시다. 왕이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 이 흔들리지 않는 왕의 통치를 믿으면서 일상에서 거룩한 그루터기로 또 승리하시는 삼각의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종종 내 삶이 흔들릴 때야 비로소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과 불안한 미래 앞에 땅의 것들을 의지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의 시선이 하늘을 향하게 하시고 언젠간 흔들리게 될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보좌를 바라보게 해주세요.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함 앞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자복하오니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늘 보좌로부터 임하는 참된 거룩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면서 다시 일어서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찬양하겠는데요. 우리가 의지하던 것들이 흔들리는 순간은 우리가 비로소 하늘 보좌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때입니다. 그동안 나의 지식과 지혜 그리고 세상의 것을 의지했던 그런 마음들을 내려놓고 시간이 흘러도 변함없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이 진정한 왕을 섬기겠노라 다짐하며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소만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결단을 보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정말 진심으로 결단하고 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바로 세울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내 삶의 진짜 주인을 바로 세우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은 거룩함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아버지 이 땅의 불안과 또 불안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아버지 향하길 원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붙들고 있던 그 헛되고 흔들리는 그런 세상을 내려놓고 오직 영원하신 주님의 보좌만을 의지하며 겸손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나의 뜻을 고집하기보다 주님의 영광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순종하며 살아남는 그런 그루터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 영원한 주님의 백성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그런 평안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이 세상의 불안에 휩쓸리지 않고 또 담대하게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통치를 따르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진짜 주인을 주님으로 바로 모시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흔들리고 불안한 삶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네, 우리 다음으로는 또 우리 예찬이를 위해서 또 계속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예찬이 어머니께서 수술을 마치시고 그 표적 치료를 앞두고 계십니다. 이 어머니의 건강과 마음을 지켜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가정과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도 어루만져 주시고 또 그 모든 가족들 그 마음 하나하나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도록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딸 예찬이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제 수술 마치고 표적 치료를 앞두고 계시는데 아버지, 그 치료의 모든 손길 하나하나 그 과정 하나하나 주님의 손에 아버지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불안하고 또한 염려스러운 그런 마음들이 가득할 텐데 아버지, 정말 영원하시고 거룩한 보좌에 항상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흔들리지 않고 정말 그 불안한 마음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그 영원한 그 십자가의 생명력을 붙들면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영원한 힘을 붙들면서 나아갈 수 있는 예찬이 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 어머니를 보양하면서 이제 살피고 있는 모든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또 아버지께서는 교회와 또 가정을 또한 동시에 섬기고 계시는데 정말 이 모든 힘들고 또한 어려운 이 고난 앞에서도 정말 그 마음을 붙들고 그 모든 사역들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한 좌절되고 정말 절망스러운 그 마음들 하나하나 주님께서 아시오니 정말 그 마음들 정말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또한 주님의 힘으로 그 생명력 넘치는 그 십자가의 힘으로 주님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아버지, 또한 그 선포하는 그 입술에도 아버지 주님께서 힘을 주시어서 정말 그 힘들 때일수록 더욱더 강력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그 모든 사역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가족들 마음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살펴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아버지 힘든 과정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그 모든 능력을 아버지 펼치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생명과 아버지 영향을 아버지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 이 시간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며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가 바라볼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정말 그 주님만을 향해서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기도로 아버지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을 믿사오니 정말 이 믿음으로 드리는 이 기도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한 그 어머니를 긍휼하게 여겨주셔서 아버지 그 히스기야의 기도처럼 그 생명을 더욱더 연장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께 남아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 동안 모든 영광 올려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으로는 우리 지호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호 자매가 이제 이번 주에 생일인데 우리 지호 자매 지금도 직장에서 또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을 것인데 우리가 지호 자매가 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해 주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직장 속에서 인간관계에서 내 기분이나 감정으로 판단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베푸는 자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호 자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불평하고 원망스럽고 또한 힘든 일이 있는 것이 당연할진데 아버지 그 중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 기분이나 감정으로 판단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정말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그 모든 것을 용납하고 또 이기면서 살아가길 주님 다짐합니다. 주님께서 그 거룩한 마음을 아버지 정말 남들과 다르게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그 남들과는 다른 정말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정말 거룩하고 또한 용납하고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죄를 미워하되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삶을 그 직장 생활에서 그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정말 나의 그 생각과 아버지 감정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품고 안을 수 있는 정말 그 더욱더 성장해 나가고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나가는 우리 지호 자매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베푸는 자 되길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받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 받은 사랑을 이제는 흘려보내는 자 되길 원하오니 아버지 주님, 그 흘려보내고자 하는 그 모든 손길 위에 주님께서 풍성히 채워주셔서 아버지 그 손이 아버지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끼지 않게 주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이 지호 자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그 모든 축복과 또한 복음이 풍성히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